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초급 한문 강독 시리즈 동몽선습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동몽선습이란 책은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책이죠. 조선시대 그 초급 교육기관이죠. 서당에서 배우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 교재이기도 하고요. 일반 민간에서도 이 초학자들, 글을 배우게 되는 학동들, 어린 소년들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책들 중 하나이죠. 자, 아무튼 오늘은요, 이 동몽선습의 서지사항, 그러니까 이 책에 관한 발간 연역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내용, 또한 거기에 관계된 내용들과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서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몽이란 말은요, 동몽선습 동몽이란 말은 이 동은 아이 동자고 몽은 어두울 몽자죠. 자, 그러니까 동몽 그러면 나이가 어려서 아직 세상 일, 즉 사리 분별, 세상 일에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어두운 아이란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미성년이죠. 미성년인 소년을 나타내는 말이 이제 동몽이고요. 그 다음에 선습은 그러한 세상 일에 어두운 아이가 우선적으로 먼저 익혀야 할 그런 내용들을 담은 책이란 뜻이죠. 그래서 동몽선습이고요. 이 동몽이란 말이 들어가는 그 당시 조선시대까지의 여러 교재들 중에 동몽이란 말이 들어간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나타나고요. 자, 아무튼 이 동몽선습은 너무 중요한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동몽선습의 서지사항과 서문에 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동몽선습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요. 필사본과 목판본이 있는데 맨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이 1543년에 그 평안도 감영본 그 발문에 보면 나타나는데 당시 평양감사로 재직 중이던 민재인이라는 분이 그분의 동지들과 함께 공수를 했다, 함께 저술을 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안도 감영본 발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창작 시기를 볼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1543년 평안도 감영본이 되겠죠. 자, 그 후 1759년에 중간본이 나타나게 되겠는데 이때 이제 영조대왕 때입니다. 영조대왕 때 중간본으로 편찬되는데 이 책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 영조대왕께서 교서관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공적기관이란 것이죠. 국가 공적기관 교서관으로 하여금 발간하여 널리 보급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조대왕 때부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배포, 보급이 되어서 서당이라든지 아니면 맨 먼저 글을 배우게 된 학동들이 이 동몽선습을 필수 교재로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맨 먼저 나타난 이제 민재인 요분이 책을 편찬할 당시에 여러 동지들과 함께 공수했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 박세무란 분도 아마 여기에 참여했던 것 같은데 같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민재인이란 분은 실제 조선전기 때 성정원 동부성지라든지 아니 형조 참판, 우찬성 등 아주 대단히 높은 고위직에 올랐던 분입니다. 고위직에 올랐던 분이고요. 그런데 이 박세무란 분은 실제 고위직까지는 못하고 이분의 벼슬길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 성문에 들어가서 사관으로 있다가 그 당시 세도가 이제 기말로의 그 미움을 사게 돼서 좌천이 됐다고 하는데 이 민재인이란 분도 기말로의 타겟트가 되어가지고 지방으로 쫓겨나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런 경우니까 아마 이 기본적으로 정치적 동지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박세무란 분은 고위직까지는 못하고 고위직의 아래에서 고위직을 보좌하는 보좌역, 요즘 말하는 비서관, 부장, 그러죠. 그런 보좌역을 담당했던 분이고요. 자, 이분은 고위직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동몽선습을 가지고 여러 문헌들을 조사하다 보면 박세무라는 분의 이름이 많이 나타납니다. 민재인이라는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요 민재인이라는 분은 평양감사도 지내고 고위직이기 때문에 직접 썼다기보다는 아마 함께 참여했던 박세무란 분이 보다 많은 영역을 담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 책의 특징은
이 1759년 영조 때 아까 중간본이 전해진다고 그랬죠. 그죠? 자, 요때 맨 처음 요 중간본이 나오기 전에 1742년에 요 영조 대왕이 직접 서문을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암 송시열 많이 들어봤죠. 우암 송시열이라고 하면 그 당시 정치인으로서 유명하죠. 그죠? 서인의 거두죠. 보면 단파 싸움에 동인 서인 나눌 때 서인의 거두로서 남인과 논쟁도 하고 그 나중에 노론으로도 노론의 거두로도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분이 그 숙종 때 세자 책봉 문제로 왕한테 미움을 싸가지고 나중에 사사받게 됩니다. 아무튼 조선시대 그 관료 정치 과정에 유명한 분이 요 송시열인데 요 분이 발문을 썼다는 거예요. 요 발문은 책의 맨 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발자가 발복자가 있으니까 밟을 발이거든요. 그래서 책의 끝에 나오면서 이 본문의 내용에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 그 대강 요지를 쓰거나 아니면 요 책의 간행에 관계되는 편찬이나 간행에 관계되는 그 사항들을 간략하게 적은 글이 요 발문이거든요. 자, 아무튼 요 영조 대왕이 서문을 썼고 우암 송시열이 발문까지 썼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책으로서도 그 당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실제 요 다른 서희사항을 볼 것 같으면 이 책 동몽선습은 동몽들, 그 어린 학생들 교재 중에서는 비교적 이런 시기에 저술되었고요. 대부분 글자를 배우게 되면 이제 천자문을 먼저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 천자문은 1000개의 글자를 배우기 위한 목적이 많죠, 그죠? 근데 실제로 볼 것 같으면 그 사자성어처럼 사구체로 되어 있는 글자 내용 자체가 구성이 되면서 아주 그 철학적 원리라든지 역사적 배경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글자를 익히기 위해서 이제 무작정 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자문을 외우고 기본 글자들을 익히고 난 다음에 이제 뜻이 담긴 그 문장을 배우게 될 텐데, 그래서 천자문 다음 단계에서 배웠던 대표적인 아동 교재였다는 것이죠. 또 이 책이 너무나 잘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왕실에서 왕세자의 교육용 교재로서도 활용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책의 특징은 영조가 서문, 아까 임금이 썼기 때문에 어제서문이라고 하죠. 영조가 직접 쓴 어제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문에는 우암 송시열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나중에 조정과 사림, 유림, 사림이죠. 사림으로부터 높은 학술적 평가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몽선습 하니까 이 동몽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다양한 책들이 나타납니다. 동몽선습 말고도 동몽필수라든지 여러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자, 아무튼 이 동몽선습의 저자들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다른 이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몽선습의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성적으로는 이제 본문과 총론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실제 요 본문의 내용은 유학의 핵심 윤리인 오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죠? 오륜이랄 것 같으면 우리 잘 알죠? 이제 부자유친, 군신유인,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의유신. 대부분 이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각 사회적 포지션, 사회적 위치에서 관계되는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륜에 대한 중요성을 이 본문에서 적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총론에서는 중국 및 한국에 대한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론을 보면 이 본문에서는 간략하게 썼기 때문에 본문 내용 중 특히 이제 오륜이 있죠. 자, 오륜은 하늘이 인간에 부여한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품성이라는 사실과 함께 오륜의 근원은 효행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효를 강조하고 있어요. 효를. 자, 효를 강조한 목적은 나중에 보면 이제 충과 이어지는데, 자, 이에 관한 것들은 이제 나중에 동몽선습이 좀 끝나갈 때쯤 되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총론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에 관한 이제 서술 내용으로서는 고대 중국으로부터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명나라까지 역사를 도덕적인 사관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도 당군부터 시작해서 사만,
사만은 지난 변한 마한의 그 사만입니다. 사만과 그 다음에 삼국, 고려, 조선의 유입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감명하고 매우 체계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몽선습에 관해서 서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동몽선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몽선습에 나와 있는 전체 책의 이제 목차 부분을 봅시다. 목차 부분을 볼 것 같으면요. 맨 먼저 서문이 있고요. 자, 맨 뒤에 발문이 있습니다. 서문과 발문이 있는데, 요 서문은 그냥 원래 있던 책의 서문이고요. 발문 앞에 보면, 어제 동몽선습서, 그래서, 이 바로 요, 어제니까, 하면 이제, 임금이 뭔가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임금이 동몽선습을, 서문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걸 제외할 것 같으면, 아까 본론이랬죠? 본론. 자, 본문 부분. 본문 부분이 오륜이라고 그랬죠. 오륜이니까, 부자 여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호유신. 이렇게 5가지의 그 오륜의 내용들을 각각 챕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긴 내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간명하게, 간략하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총론편이라고 그랬죠. 총론편. 총론편에 볼 것 같으면 이제 오행에 관한 것을 이제 보완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역사에 관한 부분을 서술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서문에 관한 내용, 이 서문을 보면서 원래 이 책이 편찬하고 의도한 목적을 한번 내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될 거는 요 한 페이지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길지는 않죠. 그렇죠. 여러분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음직한, 그리고 실제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고전을 나중에 그 차원의 고전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온 이제 문법적 내용, 중요한 사항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동몽선습서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기하니 소귀 호인자는 이기유오륜냐니라. 시고로 맹자왈 부자유친하며 군신유의하며 부부유별하며 장유유서하며 붕호유신이라 하시니, 이니 부지유오상이면 즉 기위 금수 불원이리라. 연적 부자자요하며 군이 신충하며 부하 부순하며 형우 제공하며 붕우 보인 연후에야 방가위 지인의리라. 아직 일이 안 있고요. 제가 경상도 되다 보니까 이 발음 자체가 요죠. 귀 발음이라고 해야 되는데 기 발음이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식하다 보니까 뜨듬뜨듬합니다. 아무튼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동몽선습서, 자, 서문이죠. 동몽선습의 서문입니다. 자, 맨 먼저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니. 자, 소귀 호인자는 이기유오륜냐니라. 그죠? 자, 동몽선습 서문이란 뜻이고요. 천지지간, 하늘과 땅 사이란 뜻이죠. 자, 그리고 맨 먼저 주제어로 나올 때는 장소가 나오고 시간이 나오면 어디에 쎄 그러죠. 그래서 천지지간에, 아니면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자, 만물이니까 만가지의 물질의 물이라 할 수도 있는데, 자, 만물의 물이 묶음, 만물의 물이 가운데서, 그리고 마치 요 중이 또 가운데 중과 같은 그러한 뉘앙스로 들리기도 하죠. 만물지중해, 그러니까 만물중해라는 뜻이고, 만물지중해 하면 만물의 무리에 유인이. 자, 유는 요 유자는 기본적으로 이 유자와 그 다음에 요 유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바유라 해서 요 유자도 있는데, 결국 공통점은 세초가 나오죠. 세초가 나오는데 소리도 다 유로 나옵니다. 유로 나오는데 각각의 뜻이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마음심을 쓰면 생각하다는 뜻이 강해요. 생각하다. 이것도 생각할
하다는 뜻이 강하고요. 이거는 바유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부사로 쓰일 때는 오직이란 뜻, 오로지, 다만 단지, 그런 부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유인이 그러면 생각하다라고 하는 기본 글자가 갖고 있는 그런 다른 수로적 용법보다 부서적으로 사람을 꾸며주는 거거든요. 사람뿐만 아니고 전체를 꾸며주는 거죠. 오직, 그죠? 오직, 유인이니까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니, 귀할기자죠? 가장 최적 귀할기자. 가장 귀하니, 자, 소귀호인자는 이기유오륜냐니라. 자, 이 내용이 좀, 문법적 내용이 참 많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요, 여기 나타나는 이가 나오는데, 자, 그리고 여기, 야가 나오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웠죠, 우리. 야가 나온 것은 우리 판단문이라고 그랬죠. 판단문에서 A라는 것은 B라는 것이다. 뭐뭐라는 것은 뭐뭐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명사구나 명사절, 명사구나 명사절이 나와갖고 뒤에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A는 B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있는 것을 판단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앞쪽에 나오는 자나 야 앞에 나오는 것들이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명사나 명사구나 명사절이면 자나 야를 생략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나 야가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다처럼 요 것이 불완전 명사로서 앞에 있는 말이 그것을 꾸며주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하나의 구절, 명사구나 명사절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와 야는 뭐뭐라는 것은 뭐뭐라는 것이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앞에 소하고 이가 붙어 있어요. 소하고 이가. 자, 근데 원래 이제 소하고 이는 요것만 소하고 이만 써도 되는데 소가 혼자 나올 때는 바소가 혼자 나올 때는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용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뒤에 이가 나와서 뒷문장과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해 주면서도 하나의 호응처럼 문장을 나타낼 때는 뭐뭐뭐한 그 원인은 뭐뭐한 까닭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뭐한 까닭은 뭐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어떠한 홍구 문장 유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 뭐뭐뭐한 까닭은 뭐뭐한 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자가 있기는 뭐뭐한 까닭은 뭐뭐하기 때문이다. 뭐뭐한 까닭은 뭐뭐하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제 이런 문장이 나올 때는 이런 유형과 뭐뭐한 까닭은 뭐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선행절이 원인이고 후행절이 이 다음 후행절이 결과라는 거예요. 뭐뭐한 까닭은 뭐뭐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현대 문법에서도 우리나라 문법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그대로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올 때는 난감해 보일 것 같지만 오히려 쉽다는 것이죠. 소하고 이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소도 그냥 나온 게 그냥 소 하나뿐만 아니라 소이 나와도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소와 이가 나올 때는 뭐뭐한 까닭은 뭐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는 까닭은 하기 때문이다. 하는 까닭은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와 자를 빼고 이와 야를 떼버리면 실제 하는 말은 요거예요. 요거 딱 두 개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떼버리고 우리가 봐야 될 문장은 실제 요거 자, 요건데 요 기도 또 그 문제가 있어요. 요 기도 극이라죠. 극이. 그럼 그는 일반적으로 그냥 지시사나 지시대명사를 나타낼 때 극이를 쓰고요. 그 다음 용법 중에 많이 쓰는 것이 기가 나오면 그 다음 나오는 말을 합쳐서 명사구로 만듭니다. 명사구로 만드는 이유는 문장 속에서 문장 성분 중에 명사구가 하는 역할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어가 되든지 목적어가 되든지.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유어윤이니까 수로 목적어인 자, 동사구란 거예요. 동사구. 그렇기 때문에 요 기가 와갖고 명사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기 때문이다. 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우리나라 문법 명사형은
크게 모음 뒤에 요 미음을 붙이든지 음을 붙이든지 기를 붙이면 되잖아요. 자, 먹음, 먹기, 먹는 것. 명사형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죠, 그죠? 명사형 형태를 만들 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가 와갖고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은 게 명사형으로 만들려면 원래는 유오륜이니까 오륜이 있다. 오륜이 있다라는 요 동사구를 기가 와가지고 명사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요 기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기 뒤에 오는 말이 대부분 이제 수로가 와요. 대부분 수로가 오면 전체를 명사구로 만듭니다. 구라는 것은 두 글자 이상이면 구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요 귀호자 있죠? 귀호자. 원래 귀는 귀하다, 귀할 귀자니까 귀하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귀하다는 뜻이 바로 뒤쪽에 어조사, 어기사, 전치사, 어조사 나올 때는 대부분 수동이나 피동의 피동의 역할로 말이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귀하다가 아니고 귀하게 여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귀하게 여기다. 하게 하다. 하게 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하다. 자,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하는 까닭은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장 공부를 할 때 허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여기는 소나 자나 이나 야나 기나 그 다음에 호 전부 다 이거 보면 실제적으로는 허사 영역이라고 그러죠. 허사 영역이란 것은 문장에서 주된 역할을 하지 않고 보조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귀인 그러면 뭐예요? 귀한 사람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귀호인 아니면 귀호는 호나 어나 우는 기본적으로 바꿔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바꿔서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귀어인, 귀우인, 귀호인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요게 어떤 용법이나 많이 사용할 때는 거기 고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바꿔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호인, 귀어인, 귀우인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목적격 조사, 우리나라 문법의 목적격 조사이기 때문에 을을 붙여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연스럽다. 자, 그래서 사람을 귀하다.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귀하다.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문 문장도 우리 문장과 똑같이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걸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장이 가장 어려운 문장 속에 속하지만은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전체적 내용 한번 더 살펴볼게요.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귀하니 소귀호, 귀호인자는 이기유오준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천지지간 만물의 무리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니. 자, 여기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이 문장을 익숙하게만 해놓을 것 같으면 이런 정도의 문장이 좀 어려운 문장 쪽에 속하지만 자주 보다 보면 오히려 이거 땡큐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오히려 쉽죠? 실질적으로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뭐뭐 하는 까닭은 뭐뭐 하기 때문이다.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문법의 그 문장론에 보면 호응관계라고 하죠. 앞에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 주어부와 수어부의 관계를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하나의 틀이 있어요, 틀.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자, 그래서 시고로, 자, 이 시자, 자, 이런 까닭으로, 이런 이유로, 이런 연고로, 이런 까닭으로 맹자왈, 맹자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맹자가 나오고 왈이 나오면 항상 뭐래요? 직접 화법이라 그랬죠? 직접 화법. 여기까지. 직접 화법. 그러니까 이 내용을 맹자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맹자 나오면 직접 화법이니까 부자유친하며 군신유의하며 부부유별하며 장유유사하며 부유신이라 하시니 이니 부지유오상이면 즉
기, 위, 금수, 불원이니라. 여기까지군요. 이라 하시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이제 오륜이니까 또 보기 편하게 볼 것 같으면, 자, 이런 까닭으로 시고로, 이 시자죠. 이런 요 고는 이유 까닭을 이야기하죠. 그죠? 이런 연고로 이런 까닭으로 맹자 왈 이야기했던 부자 유친. 자, 아비와 자식은 그죠? 아들과 자식은 자 유친 친함이 있다. 유가 술이니까 보조로 해야 되죠. 그죠? 유문은 전부 다. 그래서 이나 가를 보셔야 되면 친함이 있다. 의리가 있다. 구별이 있다. 분별이 있다. 그죠? 서열이 있다. 순서가 있다. 믿음이 있다. 자, 그래서 부자 유친하시면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다. 군신유의. 자,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다. 의로움이 있다.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로움. 자,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부부. 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자, 요 별은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고, 자, 분별, 구분, 그죠? 그리고 각각 가정이나 바깥에 남편 같으면 밖에서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생활 영역에서의 분별, 구별이 있다는 것이고, 자, 장류니까 나이 많은 분과 나이 어린 사람한테는 서열, 순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 벗들 친구들 있죠? 친구들 사이에는 신뢰가 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요 5가지가 이제 오륜이라고 하는데, 실제 요 오륜의 오라는 개념, 자, 오라는 개념은 대부분 동양 철학에서는 오행에서 시작을 해서 뿌리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오행이라면 고대 우주론이죠. 고대 우주론. 자, 그러니까 종교에서 보면 이제 창세기를 알 수 있는데, 자, 우주가 가장 먼저 생겼다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서 나중에 또 다른 것으로 사라지고 소멸하고 다르게 생겨나는 것. 마치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태어나고, 이와 같은 생성 소멸의 이론을, 생성과 소멸의 이론, 또 생성과 소멸의 반복되고 생성과 소멸 중에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 과정들을 해야 되는 학문을 우주론이라고 하는데, 이 고대 우주론의 개념으로 우주간에는, 우주의 그 사이에는 쉬지 않고 뭔가 운행하고 끊임없이 운행하고 있는데, 그 운행하는 요소가 5가지가 있는데, 그게 금목수화토, 아니면 목화토금수, 상관이 없습니다. 이 5가지라는 거예요. 이 오행론인데, 이 오행론은 단순한 나온 게 아니고, 보면 제가 백과시대 때, 그죠? 오행학설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이걸 서양 철학식으로 설명할 것 같으면, 이 오행학설이란 것은 고대 자연 철학이에요. 자연 철학. 그래서 자연계를 인식하고 해설하는 학설인데, 이 학설을 통해 갖고 우주를 구성하는 작용하는 요 5가지 물질의 특성이 나중에 그 사물의 특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각 그 사물의 특성을 닮아서 이 오행과 관계되어 있는 그 특성들로 나타나고, 나중에 사물 현상의 발생과 발전, 이 근원들을 요 5가지로서, 요 5가지들이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자, 그것을 이제 5가지로 기인하게 되는데, 아무튼 요 오류는 맹자에 나오죠. 맹자에 나오고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겁니다. 많이 듣죠. 이 5가지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자, 그냥 입에 줄줄 나오도록. 부자 유친 군신유의 부부 유별 장유 유서 동호 유신 그러는 거예요. 자, 친함이 있다. 자, 친하다는 것은 가깝다라는 거죠. 가깝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가깝다는 개념이 아니고, 실제 이걸 보면 친할 친자는 역사적으로 올라가 볼 것 같으면, 보면 친자 오른편에는 볼견자고요. 볼견자는 뭔가 글자 자체가 있지만은 신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신을 뵙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왼쪽 편에 나타나는 거는 설립자에다가 나무목이 나타나지만은, 과거 글자 보면 설립자에다가 시자로도 나타나고요. 다양한 글자로도 나타나요. 사자에다가 요 글자로 나타나고요. 이 글자는 다른 게 아니고 제단을 모시고 신의 형상이라든지 위패를 모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 친자는 다름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요 유교 근간이란 제사백가 이전 시대, 특히 주나라 이전 시대, 상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요 친은 같은 신을 모시는 사람을 친이라고 불렀어요.
친인 그러면 같은 신을 모시는 사람. 혈통주의가 아니에요. 같은 신을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나라 이후에 상나라의 예법이 무너지고 하늘의 제사지는 제사법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제사백가 시대를 거치면서 원래 그 뭐 동이족이라든지 그 이전 시대 고대 상고 시대 때의 풍습들 신을 맞이하고 신을 모시고 하는 풍습들이 자 천자의 개념으로 인간을 모시고 인간 위주의 법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자의 요 친함이 있다. 친함이라는 것은 실제 일반 종교인들이 신을 모시듯이 절대적인 맹목적이면서도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친이라는 것은. 그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아버지와 아비와 어버이와 자식 해도 되고요. 아비와 자식 간에는 요 친함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예요. 그거는 뭐 불변하는 가치예요. 그 다음에 군신유의의 군신, 임금, 주군과 신하 사이는 기본적으로 같은 피는 아니죠. 다른 피예요. 요 부자지간처럼 친함이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친함이 있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친함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하나로 묶어두기 위해서는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이게 서양에서는 계약관계를 나타내는 계약관계. 근데 동양에서는 계약관계가 아니, 계약이라기보다는 약속관계예요. 계약과 약속은 좀 다르죠. 그 약속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 계약은 신뢰하지 못하니까 뭔가 다른 징표로서 남겨놓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오를 의자를 볼 것 같으면, 자, 양이죠, 양. 양은 대부분 글자는 신과 관계되는 거예요. 신과 관계되는 거고, 자, 왼쪽 편에는 손이 있고 창이 들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실제, 요 글자를 볼 것 같으면, 자, 나와 다른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부족들을 점령을 하고, 그 사람들의 것을, 자, 그 전쟁에 나갔던 전리품들을 나눠 갖는 모습이에요, 나눠.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집단들과의 약속에 의해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리품을 나누는 모습이에요. 근데, 양고기를, 그죠? 양고기를 갈라서 서로서로 나눠 가지는 분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를 의자는, 옳다는 개념은 뭐예요? 각각 각자가 서로가 다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분배를 해야만, 분배를 하고 나눠줘야만, 그리고 원래 약속한 대로 약속 이행을 해야만이 아주 평화로운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 관계는 신하 입장에서 생긴 게 없고 남는 게 없으면 좀 임금한테 왜 맹목적으로 목숨까지 바쳐가면 충성을 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임금한테 나는 주군을 모시고 수하로서 목숨까지 바치겠어요? 남는 게 없는데. 나한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고대 국가가 성립되고 나서부터는 고신관계를 만들고 유교정치 사회에서는 적당하게 밑에 신하한테 녹봉도 줘야 되겠지만 권리를 나눠줘야 돼요. 그 절대 왕정 시대 때는 전부 다 목을 숙이고 있지만은 그 외 시대들을 볼 것 같으면 요 신하들이 왕한테 불만이 많잖아요.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그런 것을 나눠줘야만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군신 관계에는 항상 옳다고 하는데 옳음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옳음 자체는 그들을 올가매는 그런 쌍무적 계약관계, 묵시적 어떤 신뢰관계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요 의를 요즘 말하면 이제 분배정이라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지간에는 나눌 별자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생활 공간 그리고 업무 공간에서 각자가 맡아야 될 영역을 딱 구분해서 그 영역에 대한 의무,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부부지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유유서는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어린 사람, 자, 어릴 유자죠. 서열이 있다, 순서가 있다, 차례가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요즘 와서는 이제 좀 변했지만은 200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남아있죠. 조직 문화 속에 보면 연공서열, 나이 순대로 지금도 교우 관계에서도 민증 까고 나이 확인을 하고 나이를 확인을 하는 문화가 우리한테는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이뿐만 아니고 사회적 기회 모든 것이 어른 먼저 밑에 어린 사람 뒤에 따르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장유유서의 질서죠. 이런 것들을 쇠뇌를 시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붕우유신,
친구 시간에는, 자, 유신이가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친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관계론을 볼 것 같으면, 요, 친구만이 나하고 동등한 관계예요. 동등한 관계.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언제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디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모임을 만들고 어떤 일을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요 신뢰, 절대적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친과 신의 차이는 요 친은 하늘이 부여한 아주 그냥 맹목적인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요 믿을 신자는 그러한 것과는 알죠. 이익과 관계된 믿음이죠. 자, 아무튼 이 다섯 가지, 요 다섯 가지는 그 당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관계, 그 사회관계 중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정립해 놓은 가장 바탕이 되는 기준이란 거예요. 이게 바로 오륜의 질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인이 부지 유오상이면, 인이, 사람, 요 보면 인은 항상 우리 배웠죠. 옛날 문법, 그죠? 수로와 수로. 자, 그러니까 동사구와 동사구, 수로구와 수로구를 이어주는 접속사죠. 자, 우리말에서는 접속, 연결, 의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은 사람이 아니고 수로로 해석해야 돼요. 사람이다라는,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굳이 알지 못해요. 요 수로죠. 그 동사고 있거든요. 유오상. 자, 그 목적어가 되니까 오상이 있다는 것을, 오상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그죠? 여기까지 선행절 조건절이죠. 사람이면서 유오상, 오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자, 기위. 자, 위는 보통 보면 어떤 일을 어기다, 어긋나다 할 때 요 위 쓰죠. 그죠? 뭔가 틀어지고 잘못되고 어긋난 걸 위라고 하죠. 자, 어긋나다. 자, 근데 앞에 나온 기가 와가지고 그 어긋나다는 것을 여기도 명사화 시켜주는 거예요. 명사화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앞에 즉까지는 선행절이고 여기는 후행절이에요. 후행절. 그럼 여기 주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 어긋남에 여기 명사적 역할을 할 때는 기를 굳이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치우면, 자, 기위, 여기까지 다 지워버리면, 기위, 위는 어긋남이란 것이죠. 어긋나다, 어긋남. 자, 그 여기 뒤에는 금수죠. 자, 그러니까 금수와 어긋남이, 어긋난 것이, 어긋난 것이. 금수와 어긋난 것이. 자, 불원이, 자, 멀지 않을 것이다. 금수와, 그 어긋남이니까 곧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금수와 다를 바가, 금수와 다른 것이. 자, 기가 와서 명사화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금수 그러면 금수와 어긋나다 라고 하는 동사구로 보면 되는데, 기가 와갖고 명사구가 돼갖고 전체가 주가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금수와 어긋난 것이, 금수와 어긋남이 금수와 다를 바가 딱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불원이다. 아니, 부정부사가 왔기 때문에 원자가 저기 수로 되는 거예요. 그죠? 멀지 않을 것이다. 원이 않겠다. 멀지 않다. 단정을 하고 있죠. 단정, 멀지 않을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고로 맹자왈 부자유친하며 군신유의하며 부부유별하며 장유유사하며 봉우유신이라 하시니, 이니 부지유오상이면 저 기위 금수 불원이리라 했죠. 자, 여기까지는 그런 까닭으로 맹자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부자끼리는, 자, 친함이 있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고, 부부지간에는, 부부 사이에는 분별이 있고, 나이가 많고 적은 사이에는, 어른과 아이, 나이가 많고 적은 사이에는 순서가 있으며, 벗과 벗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는 믿음이 있어라 하시니, 자, 이니 사람이면서 부지가 수로가 되고, 오상의 목적이 됩니다. 오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기위금수, 불원이라, 기위금수. 자, 여기서 한다면 해갖고, 접속사 역할, 연결 접속을 역할을 하고 있죠. 기위금수, 위금수 하면, 금수와 다르다, 금수와 어긋나다, 금수와 어긋남이 금수와 다른 것이, 자, 명사화 시키면 됐죠? 다른 것이, 불원이라, 멀다.
멀지 않을 것이다. 가깝다는 거예요. 금수와 다름이 멀지 않다. 가깝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온 거 하나 더 살펴볼 것 같으면 오상인데요. 오상. 오상 그러면 또 오자가 나오죠. 저 아까 앞에 이제 오륜이 나왔잖아요. 오륜이 나오면 오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상하면 오륜이죠. 오행에는 금목수화토가 있다 그랬죠. 목화토금수나 금목수화토가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이 이 오륜에서는 다섯 가지가 부자유칭, 군신유인, 부부유별, 장유여서, 봉우유신 요 다섯 가지고 오상으로는 또 상이 뭐냐? 항상 상자를 쓰죠. 항상 상. 오상의 상. 그럼 일정하다, 항상 상이란 것인데 요것도 그게요. 원래 이것도 역사가 유교 역사에 보면 기본적으로 유교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이, 느, 예, 지, 신 들어봤죠? 인, 이, 예, 지, 신 썼습니다. 인이, 예, 지, 신. 이 인이, 예, 신의 다섯 가지 덕목을 오상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공자님 계실 때 공자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 인간이 나타내야 할 덕으로, 드러내야 할 덕으로서 인을重시했죠. 인. 공자님 시대는 인을 참重시했죠.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공자님 시대에는 지와 용, 지라든지, 아니 뭐 용, 날래용, 지와 인지 용을 공자님 시대 때는 아주 소중하게 설명했지만, 맹자 시대에 와서는 인에다가 의를 더해요. 인에다가 의를 더하고, 그 다음에 예지를 넣어서, 실제 이제 명자시대 때는 요 네 가지를 사덕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한나라 문제 때 동중서라는 인물이 오행서의 바탕을 둔 오상설, 오덕종시설 이걸 만들면서 신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인이 예지신이 나온 다섯 가지를 오행에 배당해가지고 자 유교적 사회로 그러니까 유교적 사상의 근간 그리고 이성적 사고의 근간을 나타내기 위한 다섯 가지 개념. 인간이라고 하면 도덕적 인간, 유교적 인간, 아주 성리학 뒤에 나온 겁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이라면 불변한 다섯 가지 반드시 있어야만 된 바탕이 되는 그러한 덕의 개념으로서 인이, 예, 지신을 다섯 가지를 동중서가 만든 것이거든요. 자, 아무튼 요것을 이제 오덕종시설 또는 오상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요 다섯 가지, 인이, 예지, 신, 요 다섯 가지도, 오행설, 그죠? 오행설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앞에 이야기했죠, 그죠? 오행이 나왔고, 사람이면서도, 그죠? 사람이면서도 오상이 있다는 것. 아까 인이, 예지, 신. 오상이 오륜인가? 잠깐만요. 유오상이죠. 사람이면서도 오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금수와 멀지 않다. 금수와 어긋남이 다른 것이 멀지 않다.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이죠. 금수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서문은 길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연적. 그러한 까닭으로, 그러한 즉, 우리말로 연적. 그를 연, 곧적자니까 그러한 즉. 그렇기 때문에, 자, 부자자효 군이 신충하며 부화유순하며 형우 제공하며 봉우보인 연후에야 방가위 지인의리라 했죠. 그죠? 자, 여기서 아까 앞에서 했던 그 다섯 가지 오륜이 있었잖아요. 자, 부자니까 부자유친이죠. 부자와 그러니까 아비와 자식 간에는 어버이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친함만 있으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각각 아버지는 자식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자식은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역할을 분명히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부자 자유하면 아버지는 자식에게 사랑의 종류죠. 그냥 생각할 사랑할 자자죠. 그죠?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거. 우리 보면 자애할 때 불교에서는 자비할 때 요 자애 쓰는 거고요. 그래서 어버이는 자식에게 자애하고, 자애란 말 요즘은 거의 잘 안 쓰죠, 그죠? 그냥 사랑하고 해도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뭐예요? 효해야 돼요. 그래서 아비는 자하고 자식은 효하고 이 대상 자체가 자는 기본적으로 자는 어버이가 자식한테 내리는 사랑을 자라고 해요. 그래서 자애하고 그 다음에 자식이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 그 사랑을 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의 신충이라고 했죠. 임금은 자 신하한테 아까 자꾸 했잖아요. 올바르게 똑바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의리를 지키는 게. 나눠줘야 돼요. 권력을 나눠주고 직책도 나눠주고 녹봉이나 돈도 나눠주고 분배를 잘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신하가 안 따라요. 그러면 신하는 주군한테 뭐예요? 받은 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목숨을 바치는 거죠. 목숨을 바치는 거죠. 이 충이 뭐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극한 마음을 효라고 하죠. 그렇듯이 신하가 임금한테 지극정성을 다하는 게 바로 충이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게. 그래서 의는 신하가 임금한테 하는 게 아니고 임금이 신하한테 임금이 가진 주군이 가진 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분배해주는 거. 이를 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화, 부수는 거라죠. 요거는 지압이고 요 지엄이죠. 자, 남편은 아내한테 항상 온화해야 돼요. 온화하게. 요 화자는 온화호로 보는 게 낫습니다. 자, 따뜻하게 감싸주고 지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내는 남편에게 요즘 말로 하면 따르라, 순종하라, 그런 이야기 하지만 유순해라. 그래서 화나 유순하단 말은 같은 표현이 알고 보면,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화라 한 거고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글자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을 요거는 화합하다, 좋아하다, 온화하다, 순하다 하니까 순종하다, 따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남편이 아내한테 표현해야 할 그 덕의 항목, 사랑의 표현은 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한테 해야 될 그 덕의 개념은 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자로 따르다 그러니까 그냥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내가 남편을 따라. 다 남자들이 아내를 따르고 있지. 그 다음에 형우 제공. 자, 우는 우리 벗우지만은 그냥 여기서 수로로 쓰인 게 동사로 쓰여갖고 형이 아우를 생각하는 마음을 우라고 해요. 그래서 우에 있다는 거예요. 우에. 누구들 우에 있게 지내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아우는 형을 뭐예요? 아주 공경하고 공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공손할 공을 쓰는 거예요. 공손해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붕우 보인. 자, 붕우는 친구들끼리죠. 친구 사이죠. 친구 사이. 그죠? 친구 사이. 근데 보인은 친구 서로 뭐예요? 도울 보자죠. 도울 보자. 보충하다 할 때 도울 보자인데, 인을 가지고, 인으로서 도와줘야 된다. 인을 도와준대. 그런 연후에, 자, 비로소, 그런데, 잠깐만요. 지우고. 자, 방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방향, 방위, 또, 제가 한자를 보기 싫어져 할 때는, 군주의 깃발, 군주가 하고 있는, 위치한 자리 개념을 이제 방이 쓰였는데, 이 부사로 쓰일 때는, 바야흐로, 비로소, 이런 개념으로 쓰입니다. 바야흐로, 비로소. 자, 그래서 앞에 나온 문맥상 볼 때는, 자, 친구 사이에 인으로서 도와준 연후에 비로소, 이게 좀 자연스럽죠, 그죠? 자, 바야흐로 보세요, 바야흐로. 자, 이거 읽어보세요. 방향이죠, 방향. 자, 방향 안에 바야흐로 글자 찾아보세요. 그죠? 야, 히읗, 바야흐. 방향이 있는 게 바야흐로.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향해서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게 바야흐로. 앞으로 뭐가 나아가는 거지만 그 미래가 나한테 다가오는 것도 바야흐로죠. 그래서 임이라는 것은 과거가 현재 실현되고 완료되는 거죠.
바야흐로는 미래가 실현될 것, 점점 앞으로 나한테로 당겨지는 것을 바야흐로. 그리고 비로소도 선행전이라든지 과거에 했던 일이 지금 바로 실현되죠. 그래서 보면 요 임의도 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지금 내 눈앞에서 바로 실현될 것 같은 것을 전부 다 바야흐, 요 방을 씁니다. 부사로 쓸 때는.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어떤 한 시점 기준을 한 시점 기준. 그래서 이 과거 시점, 현재 시점, 미래 시점을 가지고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그죠? 자, 그래서 비로소란 말, 그제야, 드디어, 마침내 이런 표현들이 다 부사들이 다 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비로소 가위. 자, 위 하면 뭐뭐라고 부를만 하다는 거예요. 뭐뭐라고 부를만 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뭐예요? 자, 그들을, 자, 그것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로소, 자, 비로소 그들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할만하다. 이를 위자. 이르다 말하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서문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봉선습서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니 소귀호인자는 이기유오륜냐니라. 시고로 맹자왈 부자유친하며 군신유의하며 부부유별하며 장유유서하며 동우유신이라 하시니, 이니 부지유오상이면 저 기위 금수 불원의리라. 연저 부자 자효하며 군이 신충하며 부하 부순하며 형우 제공하며 붕우 보인 연후에야 방가위 지인의리라.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동몽선습 첫 시간이죠. 첫 시간인 동몽선습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과 그 다음 서문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 동몽선습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이죠. 본문 5가지 있었죠. 본문 오륜의 5가지 한 챕터 한 챕터 없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